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실제로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실제로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고 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보여야 믿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자, 이렇게 보통 대답을 합니다. 물론 보이지 않죠. 그러나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죠. 또는 미술가가 이렇게 어떤 조형물 만든다든지 이렇게 작품을 만들 때, 자, 그 그림을 그리는 거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미술 전시회. 저는 이렇게 전시회, 미술 전시회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가능하면 열심히 찾아가서 보는데요. 볼 때 그 그림 보면서 또는 어떤 조형물 보면서 이게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로 생각하면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 없죠. 그림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그림도 보지만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멋있는 그림을 그렸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구도를 잡았을까?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작품을 만들었을까? 자, 이러면서 그 그림, 그 작품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지만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봅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볼 줄 알아요. 자, 이런 것처럼요,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화가가 없이 그냥 그림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그런 법은 없는 것이죠. 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그린 화가가 있다는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린 그림, 자, 뭐가 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 자, 이걸 보면서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다. 자, 그게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림, 작품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천지 만물이 있습니다. 이 대자연.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 그림을 그린, 작품을 그린 화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뭐 진화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생겨가지고 진화돼서 만들어진 것, 자, 그게 아니라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화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에서 이 실존과 실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라기를 보면서 이 실존과 실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쭉 우리가 이 각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각 성경 각 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눴어요. 이제 오늘 구약의 끝에 말라기에는 실존의 하나님, 실제 하나님을 말씀하는데요. 구약이 총 39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39번에 걸쳐서 각 권별로 두 가지씩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자, 각 권에서 두 가지씩 말씀하시니까 39권 곱하기 2 하면 몇 가지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본 건가요? 78가지인가요? 9, 28에서 78가지. 자,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본 하나님이요, 78가지나 되는 각각의 78가지 주제 하나님, 다 달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신약으로 가겠죠. 신약은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 예수님 같은 분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씀을 또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예수님이신가? 마침 이제 곧 성탄절이 오게 되는데 때를 같이 해서 마침 딱 맞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공생의 말씀이 담겨있는 마태, 마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말라기, 실존과 실제의 하나님. 우리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존과 실제의 하나님. 실제의 하나님.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이 말라기서에서는요, 다른 성경의 말씀과는 좀 특이하게 하나님께 백성들이 질문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셔요. 하나님께 또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말씀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 질문들을 보면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봤을 질문들이고요, 우리가 또 하게 될 만한 질문들이에요. 자, 그 질문들을 좀 보면 1장 2절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질문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을 우리가 보통 하는 질문으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거 정말 맞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못 느끼겠습니다.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맨날 힘든 건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사랑하시는 거 정말 맞나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반감이 섞여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들 우리가 한두 번쯤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또 해볼 만한 질문이죠. 또 말라기에서의 또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하면요, 2장 17절 후반부에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을 좀 더 풀어서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질문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아니,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한 자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의로운 자들은 왜 계속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의로운 자들은 도와주시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정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에요. 우리가 다 한두 번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의 형식이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를 봤는데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질문이 이 말라기서에서 계속 진행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십니다. 자, 이러한 형식으로 말라기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질문들, 약간의 반감이 서려 있는 이러한 질문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들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대답을 하고 계셔요. 종합 정리해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본문 말씀을 잠시 보면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 악한 자에게 내가 용광로 불을 주겠다. 다 태워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 질문에,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질문의 대답은요,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내가 악한 자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그들을 치료하는 광선, 그들을 이렇게 은혜로
상급으로 또 치유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은 내가 반드시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악인을 너희가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의롭게 사는 자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삶을 다 갚아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보게 되면 5절 말씀 후반부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는 말씀. 여기서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상징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렇게 예언하신 것이 실제로 세례 요한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사건들 이어지죠. 이렇게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사장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장 말씀을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실제로 존재하고 현상으로 실제로 행하는 일, 이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와 실존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살아있고 내가 심판도 하고 내가 구원도 하고 바로 이 역사를 구원사로 이끌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라기가 이렇게 실존과 실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에 쓰여졌느냐 하면요, 권태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신앙의 권태기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쓴 말씀이 말라기입니다. 하나님이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방의 기쁨, 그때가 아니고요. 그리고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주시죠.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감격의 때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전 말씀 학계 스가랴 이런 말씀 중에서 본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방해가 있었지만 열심히 성전을 재건해서 완성합니다.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감동, 자, 그때의 그 감사, 그런 때도 아닙니다. 언제냐면요, 그렇게 놀라운 감격의 역사들이 있은 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수십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신앙의 권태기가 온 겁니다. 그때 이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외치고 있느냐?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일들이 막 계속 팡팡팡팡 터지면,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네. 하나님 실제하시네. 우리가 그렇게 막 그냥 계속 고백하고 그렇게 계속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실존에 대해, 하나님의 실제에 대하여서요, 점점 약해지고 어느덧 신앙에 막 회의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에서 약간의 반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막 질문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는 너무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신앙의 권태기처럼 실존과 실제 하나님이 약해지고 신앙적으로 회의적인 신앙이 되어질 모습들, 이러한 위험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미 사회 전반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실존하시는 하나님, 실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 회의가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교회에도 그것이 막 스며들어오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금 깨어서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셔서 살아서 막 역사하시는 실제 하나님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신앙생활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요, 형식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존과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굳은 살처럼 딱딱해지잖아요. 그렇게 심령이 굳은 살처럼 되어버리는 이런 딱딱한 심령이 되어지는 모습.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 이러한 분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심령에 새기면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실제와 실존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기 원할 때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실존과 실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 적용의 방법은 오늘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들, 그 질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해요. 질문들이 6가지라 그랬죠. 그 중에 2가지를 이미 말씀을 나눴는데 4가지 중에서 다 나누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 중요한 부분,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는 부분 3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 끝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눈먼 희생 제물,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눈이 먼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8절 또 후반부에 보게 되면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 이렇게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다 말씀을 해요. 그리고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중간 부분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번거로운고. 자, 번거롭다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제물을 단에 드리는 것.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배에 대하여서 그 정성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곧 나를 멸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얼토당토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배가 정성이 없고 형식적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흠이 있고 번거롭다라는 생각까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인이라는 말, 아버지,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총독,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에게 하는 정성, 총독에게 하는 정성보다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이신데 그런 하나님께 총독보다 못하게, 주인보다 못하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에게 하는 것보다, 총독에게 하는 것보다 못한 정성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잘 지키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요, 정성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성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적이 될 때, 정성이 빠질 때에 바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실존과 실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고 이곳에 임재해 계시죠?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실존과 실제 하나님, 예배 현장 가운데에 실제로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 실제로 막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정말 간절함으로 외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생각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현장이 실존과 실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현장인 것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존과 실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2장 1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역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질문이 뭔가요? 어찌 됨이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어찌 됨이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얘기예요. 아니, 이유가 뭡니까? 그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2장 13절 다 보셨나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자, 이러니까 백성들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받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왜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셔요. 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4절 끝부분에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 거짓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결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약했잖아요. 그런데 그 서약을 깨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짓을 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또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은요,
왜 내가 응답을 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게 약속한 것, 내게 서원한 것,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깨뜨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깨뜨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울며 불며 부르짖어도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응답을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응답해 주시고 싶으신데 실제로 우리에게 응답을 예배하고 계시고요, 부어주시고자 하시는데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제거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인데, 그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유가 뭡니까? 묻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잘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감해 또 하나님께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것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 주신 것, 내가 아멘한 것, 내가 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꼭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한 것, 또 서원한 것 다 기억하고 계셔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서원 가운데, 우리의 아멘 가운데 그것을 열심히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심는 대로 거두는, 그래야 우리가 많은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실정과 실제 하나님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 그 적용해야 될 영역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답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러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완악한 말을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완악한 말이 도대체 뭔가? 자, 이어지는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악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자, 한 번 더 보면요, 백성들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리고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 이러한 생각이 바로 완악한 말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말로,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로 제가 풀어서 다시 좀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믿어봤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네. 나 열심히 말씀 지켰는데 내게 있는 게 뭐가 있어? 나 열심히 예물도 하나님께 헌금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가 있어? 생각해보면 복 받은 거 별로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러한 생각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믿어봤자 소용없네. 이거 헛된 일 아니야? 이러한 의구심들, 이러한 의심, 불신, 이것이 바로 완악한 생각, 완악한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뭐 이렇게 믿는 게 이거 헛수고 아닌가? 헛된 거 아닌가?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믿어봤는데 열심히 내가 말씀 순종해봤고 열심히 또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는데 뭐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이러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이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지 멀어지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 완악한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 대적하는 게 되는 것이죠.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나 왜 힘써 경계해야 되느냐, 16절 말씀해 보면요, 16절 끝부분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흔들어서 어떤 회의적인 생각들 있죠, 신앙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만연되어져 있는 이런 신앙의 권태기에 만연되어져 있는 이런 회의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날 때에 우리는 열심히 대적해야 됩니다. 그거 그냥 품고 있으면요 기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말하는 말, 우리의 입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다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회의적인 마음들, 실존과 실제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적인 것들이 자꾸 스며들어서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죽은 하나님처럼 이렇게 회의적이 되어져서 막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 막 그게 막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러한 것들 우리가 철저히 경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이거 다 또 기록되어지는 건데요, 이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회의적인 신앙, 믿어봤자 소용없네, 헛된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이요,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생활 중에서 큰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을 했는데요. 어디에 큰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회의적인 신앙이 스며들면 어디에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것이요 어디냐면 헌금 생활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헌금 생활. 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질문 중에 3가지만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다 살펴보게 되는 꼴이 되긴 하는데, 왜냐하면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드리지 않은 것이 도둑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도둑질한 모습이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바로 회의적인 신앙은 우리에게 헌금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결국 도둑질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러한 위험, 이러한 연약함 철저히 경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신앙적으로 어떤 회의가 들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에 대하여서 그때 우리는 외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실제 하나님이시다. 실존과 실제 하나님을 우리가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실존의 하나님, 실제의 하나님, 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시고 또 실제로 역사하시는 실제의 하나님이신데 이 실존과 실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실존과 실제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흔드는 것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서 회의적인 신앙이 스며들어오고 그리고 너무 형식적인 신앙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실존과 실제 하나님을 늘 기억함으로 우리 예배의 형식에 빠져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많은 응답의 역사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왜 응답이 없습니까? 어찌 됨이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혹 응답을 막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 또 서원을 지키지 않는 모습, 그것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가 점검하면서 그곳 가운데에도 실제로 살아서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힘써 순종하는 모습, 아멘한 것을 힘써 순종하고 또 사역한 것을 힘써 순종하는 모습, 서원하는 것을 지키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회의적인 신앙 가운데에 열심히 믿는데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을 때에 그래서 헛된 것 아닌가,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유혹들, 이것이 완악한 생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철저히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헌금 생활의 문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이 회의적인 신앙에 우리가 실존과 실제 하나님을 외치면서 대적하고 무찌르고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